네, 그래. 한 달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전 같았으면 이런 본문을 읽지 않았을 텐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읽게 되고 그 어렵고 힘든 말씀들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시리즈로 제목을 만들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 있는 회복이다. 아무리 회복을 원하지만은 회개가 없는 회복은 결국은 복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순종 있는 언약이다. 언약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순종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일 기도 있는 응답이다. 응답을 수없이 받고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받은 응답들은 감사가 되지 못한다. 내 자랑이 되고 만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은 경청 있는 요청이다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 연속으로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집에 갇혀 있을 때 왕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나누는 그 말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반역자로 붙잡혀 있었고, 왕은 붙잡힌 이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돌보고 방문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것이 바로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레미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냐?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자, 이 한 절에 4명의 왕 이름, 바벨론 왕 이름까지 합치면 5명의 왕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시야, 시드기야, 여호야김, 고니야, 이게 바로 유다의 왕의 이름들인데요. 그럼 이 4명의 왕 이름이 바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다.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국가였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열됐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왕국을 남유다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도 멸망할 그런 위기였는데, 그때 남왕국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아수르에서 멸망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한 15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남유다도 새로 생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지금 2번이나 쳐들어왔고, 이제 3번째 쳐들어올 시점인데, 3번째 쳐들어와서 지금 대항하면서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이름 4명이나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제가 보시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요시야 왕, 너무나 선하고 위대하고 남왕국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라고 칭찬받은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이전에 므낫세가 이뤘던 그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었던 왕, 바로 요시야 왕, 남왕국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완전 나락길칩니다. 왜 이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들이 생기지 못할까?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 똑같아요. 그 최고의 왕 요시야 왕 밑에 왕들이 아들 셋이 있었고 손자 1명 있었는데 그 사글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요시야의 왕이 이어서 16번째 왕이 요시야인데 17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
여호와스입니다. 근데 석 달 만에 폐위당하고 애굽에, 원래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대항하다가 전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예요. 그런데 애굽 왕이 이 여호아하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붙잡아 가버려요, 애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가버려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 왕을 섬기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호야김이 그 애굽 바벨론에게 섬기지 않고 자꾸 애굽을 섬기니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때 1차 침략을 하게 돼요. 1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지게 되었죠. 지고 나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킨이 19번째로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또 바벨론을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또 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벨론 제국이 여호야킨 때 쳐들어와서, 지금 성경엔 고니아라고 되어 있죠. 옛날 이름이 고니아하고 왕이 될 때 여호야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키진 않았지만은 패배를 시키고 다시는 배반하지 않도록 이 여호야킨 왕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저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죽고, 여호야킨은 지금 또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고, 그리고 바벨론 붙잡아갔으니까 그 남아있는 나머지 아들이 없으니까 그 삼촌되는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웠어요.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시드기야 왕도 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공작해서 협력해서 저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침략을 받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이 마지막 네 왕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한 명은 애굽으로, 두 명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나라는 멸망하고, 이 마지막 왕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의 대부분은 어느 왕 때 나왔냐면 바로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 18번째, 19번째, 20번째 이 세 왕이 다스릴 때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저 초로에 바벨론에 침략하는 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멸망한 이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다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잘하는 유일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이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말씀은 바로 저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와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보면은 우리는 진공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내가 원하는 시대, 장소를 골라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주어진 시 공간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많은 부분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난 시대와 상황과 역사와 정치와 경제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저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태어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각자 살아가는 삶이 다 달라요. 인생의 역사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 삶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와 상황을 통틀어서 그 삶의 이야기는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수많은 역사, 이 엄청난 역사 속에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각자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우리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 저런 시대에 태어났으니 삶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바벨론, 저 두 분의 침략한 바벨론이 싫어서 애국 제국과 협력해서 저 바벨론과 이렇게 대항하다가 또 전쟁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왕과 그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삶의 모습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시드기야 왕과 신하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경청하였습니까?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까? 무력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과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요약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요약한다면 뭐냐?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을까? 완전히 낮추는 거 아니에요? 발바닥까지 낮추는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낮추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바벨탑을 쌓듯이 너무 교만해져 있어서 도저히 이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밟고 있는 이 교만의 탑을 와장창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다시금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징계하는 것이 저들을 진정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멸망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지막 차기 때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건 얼마나 수치입니까? 하나나라의 왕으로서 멸망은 있을 수 없다 해서 멸망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하라 하니까 그 말씀을 도대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물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침략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하는 것이 왜 좋으느냐? 어차피 멸망을 하게 될 터인데 항복을 하는 게 왜 좋으느냐?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항복을 하면은 자기도 살고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다음에 항복을 하게 되면은 성정도 불타지 않고 성도 불타지 않도록 그 성정과 성비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피해는 더 줄어들고 회복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게 되면은 덜 징계받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걸 저항하다가 더 큰 재앙을 만나고 회복은 더 더디 이루어지는 잔인하고 처참한 그런 재난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와중에 시드기야 왕은 두 사람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뭔가 요청을 해요. 무엇을 요청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왕은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은 좀 기도 좀 해달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기도를 요청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16대 왕이지요. 요시야 왕과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20번째 왕이지요. 그런데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도 멸망할 시점에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남유다는 살아남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갓 태어난 자식 어린 아이를 사람을 인육을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 상황이 정말 처참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합심해서 모두가 제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기도를 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아수르 제국이 자체의 문제가 생겨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고 그 아수르 왕의 사네비 왕은 돌아가자마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 왕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가 먼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고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인 애굽의 권력 군대를 구원받아서 그 도움에 의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모습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느냐? 이 기도를 요청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 그 마음의 자세하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힌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요청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용감하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느냐? 평상시에 학대하고 또 멸시하는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건 담대함이 생기느냐? 당시 그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게 구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어요. 애굽 군대가 오고 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잠시 후퇴를 하게 돼요.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고 시드기야 왕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봐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지만 네 눈은 보지 않느냐? 바벨론 군대가 지금 물러가고 있지 않느냐? 네가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해달라. 이제는 항복이 아닐 것이다. 기도하고 내게 필요한 우리를 위한 진정한 말씀을 들려달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도 없는 응답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모습은 기도 없는 응답이에요. 기도가 없었는데 원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은데도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교만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방법을 더욱더 의지하게 돼요. 지금 시드기야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굽 군대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벨론도 물러가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노력을 반대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기도 요청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도 기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보낸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7절하고 8절입니다. 7절하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시드기야 왕은 애굽 득택에 바벨론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바벨론을 얕잡아 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얕잡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시 물러갔지만은 애굽 군대는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과 백성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자 이 예레미야를 그다음부터는 반역자, 매국노라고 여기면서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왕과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조차도 모함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대신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요. 우리 매일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오릴 때에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훈계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채찍하고 나를 징계하는 말씀은 빨리 와 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말씀이 와 닿아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위로한다, 너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더 와 닿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것이 더 심해지면 이렇게 아예 나에게 좋지 못한 말씀을 하는 그런 선지자를 싫어하게 되고 옥에 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던져버리고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역사는 행복한 역사가 아니에요. 불행한 역사예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죽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역사예요. 잔인하고 혹독한 시련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래가 밝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에요. 그 잔인함과 혹독함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더 쌓아놓은 그런 혹시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가장 뚜렷하게 다가온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왕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요청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요청이고 하나님도 내 뜻대로 내 뜻과 맞게끔 말씀하시라라는 요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경청 없는 요청이다라고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경청 없는 요청은 내 욕심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욕심을 강요하는 그런 기도 요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요청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경청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만 골라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경청하고 다 듣고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87세 어머님이신데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참여하고 그렇게 집에 오세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다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 형님은 읽기 쉬운 것 잠언부터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엄마 어차피 어머니는 앞으로 성경을 다 읽으실 분 같다니까 처음부터 읽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제 말을 목사라고 안수 집사보다 목사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읽을 때는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디 읽는지 아십니까? 지금 구약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앞부분을 읽었는데 다니엘의 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 하루에 3장씩 읽으라 그랬는데 뒷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 너무 많이 읽다가 그저께 병원 갔더니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목 디스크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정석의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정석의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시간이 걸려도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은 쉬운 것만 자꾸 골라서 그것만 읽게 돼요. 그래서 묵상할 때에도 자꾸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내 마음이 기쁘게 하는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시드기야 왕처럼 내 필요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경청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뽑기 하는 그런 말씀 경청이지 진정한 경청이 아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어려운 말씀도 읽을 줄 알아요. 멸망할 것이다, 항복하라 하는 말씀조차도 읽을 줄 알아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가을에 우리 교회에 맥잡는 성경 읽기를 할 텐데 어머니 지금 성경의 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에 가을에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 지나면 신약성경 다니엘까지 갔으면 이제 구약 다 끝났거든요. 이제 곧 신약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가을에 올라오시라. 지난번에 2주 동안 계셨는데 우리 성경 읽기 7주 동안 하는데 7주는 못 계실 것이고 지난처럼 2주 동안 계시다 가라. 그러면은 2주 동안 내가 성경의 맥을 내가 책을 만들어 놨는데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다 설명해 주고 가면은 다시 내려가서 두 번째 성경 읽을 때는 더 쉽게 맥을 잡고 성경 읽는 것이 즐겁게 되고 말씀 전체 이야기가 더 귀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물어볼 게 많아서 읽으면서 메모를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시라. 그래서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 읽는데 더 쉬운, 더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중점을 두었던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탄생했어요. 우리는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을 먼저 읽는 게 개신교인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다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이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까지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심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심히 부끄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모든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수많은 유튜브를 들으면서 유튜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읽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음받고 싶어서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은 오늘 시드기야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호와가 무엇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줄 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면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히스기야 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 시드기야 같은 왕이 아니고 최악의 왕인 시드기야 같은 왕이 되지 말고 최고의 왕인 히스기야 같은 왕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